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역사를 보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바라고 그것이 안 될 때, 그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좌절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이 원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늘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 기도의 권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꿈이 있도록 기도하고, 꿈이 여기 있어야 여기 목사님 개척해 준다고 했는데 그 개척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의 기도를 거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남광교회로 가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인생 중에 이렇게 보면. 아니면 지금 내가 시골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도 특별히 경상도 사투리는 서울말 쓰지를 못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면 서울말을 쓰지를 못해. 전라도 사투리는 뭔가 이렇게 좀 있어서 서울 오면 딱 서울말로 금방 바꾸는데 경상도 사람 서울말 바꾸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 네 아니다. 여기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여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다른 길로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길이 가장 좋았다. 기도의 힘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는데, 한 가지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의 예화고 기도의 예화, 또 하나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기도에 대한 예화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분당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예화를 자주 쓰시고
이찬수 목사 목포 사랑교회 그 어머니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예. 그걸 두 개를 제가 발췌해 왔어요. 먼저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예화입니다. 그 어머니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후처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처로. 예.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그 들어가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나간 후에 기도를 하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삶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남편은 이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지독히 가난하고 가족끼리도 문제가 많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도 철야도 가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엄마 왜 교회 가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누군가 뒤에서 쑥덕인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 나가시더랍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더래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하면서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다 해요 이러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 가서 열심히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백동조 목사님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지금 백동조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지금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백동조 목사님 거기는 전라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많고 매년 올해는 제가 못 갔습니다만은 매년 제가 거기에 가지 않아요. 거기 행복 세미나 가서 충전하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 외에는 백동조 목사님에게 일어나고 극복하는 그 모든 어떤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백 목사님 어머니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응답도 없게 보이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또 새로 사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했지만 그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몸도 아프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더니 다시 집도 좋은 집으로 다시 가고 또 차도 사고 그런 모습이 제가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일수록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딱 맞게 응답해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저것도 저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저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 그 김홍열 집사님 치료하고 거기 기도해주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아내 되는
그 정형래 권사님이 열심히 간호해주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남편이 아프다고 이러면서 이러는데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진짜 정형래 권사님 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안 있어줬으면 한번 싹 헤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탁 다시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수발을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일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멋지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내가 원하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10분도 못했네. 어제 기도했는데 못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10분 기도했지만 내일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이죠. 1시간 기도를 목표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기도를 잘못하던 사람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처음부터 금방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이렇게 3000번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3000번 내가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은 3000번 이상을 반드시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3000번을 넘어진대. 그걸 실패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조금 못했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 김연아 선수도 그 한 번에 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 3000번은 넘어져야 된다. 3000번은 실패해야 된다 그래.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때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해 신대원 3학년 때 내가 이 마지막에 기도는 하고 나가야 안 되겠나, 신학대 학원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못하고 F학점을 맞아도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 기숙사에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아침 9시가 수업 첫 시간이거든요. 그 9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수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9시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리라. 기도만 하고 살아보리라.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서대반실이에요. 장신대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한 층에 하나씩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5층 정도 되는데 제가 서대반실에 가서 매일매일 1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이럴 때는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야, 이거 이러다가 F 맞는 거 아닌가? 시험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그냥 백지를 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냥 수업 들은 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는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신대원 때는 B+ 정도 그렇게 성적이 되었어요. 제가 평균 성적이. 그런데 그때 3학년 때는 제가 B- 정도 되더라고요. C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B- 정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F 맞으면서 낙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더니 별 문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1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한 것만 남더라고, 내한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존경하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 오늘 설교 말씀이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대원 1학년 때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동기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4년 내내 아침마다 신학교 건물 교회 종탑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일어난 역사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것이 내가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삶의 미래가 달라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것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어떤 기도도 괜찮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바른 기도를 못하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간구해 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걱정할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뻐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라는 기도. 여러분 살아보고 느끼지 않았나요? 저는 가정 바탕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어떤 그걸 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하고 기뻐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부 결혼한 청년들, 내가 우리 가정을 한번 참 만들어 보리라. 내가 우리 가정 참, 요번에 궁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보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제가 잘 보는데 남편이 자살해 죽었잖아. 이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자식하고 가정을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시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사는데 이 아내가 그냥 합쳐 살면서도 서로 다시 결혼했다 하는 그 혼인 그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밖에 바람 피우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런 건 아니지 않냐 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좋게 사람이 좋더라고. 굉장히 남자가 심성이 좋고. 그러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전화에 대놓고요, 여자가 니하고 내하고 잠자리를 했나 뭘 했나, 내가 이렇게 얘는 지금 내 방에 가봐. 거기 가보면 백 하나 있는데 그거 10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날 얼마나 잘 사주고 능력 있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남편이 내가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자살해버려. 제가 보기에 그때 그 남편은 그 가정을 한번 아이하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나는요, 화내고 싶지 않아요. 가정에서. 저도 그랬어요. 화내고 싶지 않아.
정말로 멋진 한번 남편 돼보고 싶어.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되더라 말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은 꽤 괜찮은 사람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안 그럴지 몰라. 내 속에도 꽤 괜찮은 게 있구나 하는 걸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바꾸어 나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50이 넘으면서 제가 4시에 54. 50이 넘으면서 철이 또 들더라고. 어렸을 때 들은 철하고는 또 다른 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람에 내가 잘 살았더라고. 예수 안에 있는 바람에. 막 가정 파탄도 일으키지 않고. 어쩌다가 보니까 진짜. 그것도 우리 어머니 기도예요. 우리 형님도 큰 교회 하잖아요. 형님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많대. 형님보다 더 막 진짜 잘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대. 설명할 길이 없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막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는 삶인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면 잘 돼요. 극복이 되고 이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정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할 때 여러분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 잘 지키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다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성숙한 것을 보고 더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님께 언제나 묻고 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쏘아붙이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어린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 초보자의 기도. 처음에는 그거부터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렇게 가지만 응답을 받다가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낳은 부모가 제일 잘 알죠. 그래도 다 몰라요. 낳은 부모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일 잘 알지만 다 몰라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살았는데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대. 요즘 내가 알았어요. 요즘 또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당신 이렇잖아 이러면 규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자기는 안 그렇다. 저 그럴 때마다 자꾸 빗나가. 이상하다. 내가 보긴 그런데. 아,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제 알았어. 그걸. 자기를 막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너는 이렇다 뭐 저렇다 이런 거를 싫어하더라고. 자유롭고 싶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다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와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내 복권이야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분이 너무 좋아. 뭐야? 내가 왜 당신 로또 복권이야? 뭐야? 이랬더니 안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게 안 맞아. 그러더라잖아. 몰라서. 전문가에게 맞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전문가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인간 방법으로 잘하고 싶어도 안 돼요. 속에서 이게 응어려지고 이랬던 것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 저번에 우리 지금 이번 주일에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거
합니다만은 교회 청소 한번 하기 위해서 이남성 교회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현덕원 집사님은 이제 다른 걸 내가 이제 시켰어요. 뭔가 하면 카페 화장실에 가면 밑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죠. 그 옆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 테이프로 파란 테이프로 쫙 붙여놨어요. 꽉 붙여놨어요. 뭐 냄새는 좀 덜 올라오긴 하지만은 보기는 싫지요. 이때 파란 테이프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현 집사님 보고 저거 할 줄 알죠? 이랬더니 안 돼. 잘 아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와서 해놔. 요즘 현 집사님이 변한 게 곧바로 순종하자. 진짜 어떻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 한두 번 해봤겠어요? 바로 좀 해라고 바로 좀 해라고 막 이야기를 한두 번. 그래 말 안 듣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한번 곧바로 순종해라 이랬더니 그때부터는 진짜 곧바로 진짜 요즘 진짜 곧바로 순종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목요일 날 이야기하는데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와가 바로 해놔 깔끔하게. 이야 진짜 전문가가 다르네. 전문가가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보면서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그런 일들을 다 처리를 해놨더라.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살아보고 내가 한번 질병 걸릴 때도 이거 두세 번 막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거 한번 걸려봤으면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한 번씩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10살도 한 번 살아보는 거고 20살 때도 한 번 살아보는 거고 예? 어떤 배우가 그랬잖아요. 60을 내가 한 번 살아보는 거라 이게 쉽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비나이다 하지 말고 우리는 절간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절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은 전부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길로 가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 계시를 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제도 그 퀴어 반대 여기에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양심상 간 거예요. 제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인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것이고 남동 기독교회는 조금 보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번에 여기 교회도 갔다고 그랬더라고. 밑에 저 큰 교회 요 밑에 뭐죠? 낙원제 이렇게 거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한 번씩 쑥쑥 오면 그 좁은데 어제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안 가가지고 내가 이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 와준 분들은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순한 것부터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그래 이거부터 하자. 이거 하나 했다.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 그 다음 또 인도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하면 반드시 풀리는 거예요. 전문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걸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라는. 언제 쫓겨나느냐? 언제 쫓겨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겼을 때 이 마음속에 불안, 걱정, 두려움은, 그리고 속상한 것은 떠나가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억울해도 하나님이 요거 내 지금 기도한 것으로 보면 요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줄 것이다. 역전을 시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경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고 용기가 생겨요. 신기해요. 이게. 감동이 오고 용기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 우리 집에 애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애를 그때 6개월 동안 걔가 오수구시병에 걸려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퇴출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중학교에서. 그래서 나가서 축구를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하는 애는 많으니까 축구 안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다른 중학교 그또 다른 중학교 밑에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거기 가도 되고 그러면서 그 광성중학교 인천 유나이티드 부속 중학교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그 감독하고 거기를 교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코치가 나중에 와가지고 성민이가 그때 잘 되니까 와가지고 야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한번 주시더라고. 나는 그때 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 참 잘 됐다. 어? 미안하다. 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다. 미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못 들었지만 우리 처하고 성민이가 화장실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최악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해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서 구해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했다면 그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열심을 다해 목회했지만은 한 6, 7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 목회를 하면서 성공적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그때 또 이렇게 했는데 여전도에서 막 이렇게 막 뭐 문제가 있고 막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다잖아요.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그래 갔는데 17일 만에 죽었잖아요. 이찬수 목사의 아버지가. 목회 꽃도 못 피우고 그러기도.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좋은데 그냥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하고 그냥 길거리로 내몰아 나왔다 그래.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던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대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국의 신문을 보는데 한국의 어떤 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시대에 큰일 났구나. 이 청소년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 사역부터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옥가는 목사님 있을 때 그 밑에서 청소년부 굉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가는데도 거기서도 청소년 사역 굉장히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청소년 사역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생각할 정도로 성인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도 지금 사실 한국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옛날에 뭐 김사한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조영희 뭐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은 이찬수 목사님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도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봤대.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 원망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이 싫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대요. 찬수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밤에도 나는 원망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넘긴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원망을 다 이겨낸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후대에라도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감사를 한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이런 믿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맡겨야 할 건 맡겨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서 그 불안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야기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역사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여러분 들춰내지 않고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것들 굉장히 들춰내고 있죠. 저는 감사하더라고 오히려. 왜? 나쁜 것들이 들춰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자, 더 기도하자, 더 바르게 목회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쁜 것이 숨겨져 있으면 저래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쁜 건 들춰내줘야 돼. 그게 오히려 좋은 거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교회는 정말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죠.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제가 예수님 핍박했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날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안내하고 교회를 위해서 찬양단도 하고 반주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한장로교회 이렇게 청소하러 오면 그 어르신들이 토요일이 되면 쫙 온다고 그래요. 오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이 의자도 닦고 책상도 닦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정말로 닦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대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시고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서도 저희들 이만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음으로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 가운데 믿음이 휩쓸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합니다. 고난이 은혜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길이었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섭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오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그리고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 위에 바로 서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순조로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황으로 이어가는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박용진 목사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관리 접사님 위에도 한 가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작은 섬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크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생이 찬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